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세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달력과 다르게 교회의 력은 대강절부터 1년을 시작한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대강절은 성탄절이 오기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4주간 동안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보낸 다음에 2주간을 보내고 나서 1월 6일부터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절기의 7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주현절 또는 현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 본인을 드러내신 것을 강조하고 기념하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주현절 8번째 주일이 되고, 이 8번째 주현절을 지나고 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 성의 주일, 애쉬 웬즈데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쉬 웬즈데이부터 시작해서 약 40일간을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절기라고 부르죠? 사순절이다라는 그런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부활절이죠. 네.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실력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명명하면서 패션 위크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그날 성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은 교회 절기로 보면 어떤 절기였냐면 부활절날 치르는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교회사에서는 40일 동안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절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에 무슨 절기라고 했죠? 오순절. 예, 오순절이 들어오는 그 절기를 성령 강림주간이다 해서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1년에 거의 반 이상을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대강절을 맞이할 때까지. 예,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교회 달력에서 반 이상은 삼위일체 주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7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절에 치러질 세례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물론이거니와 요한복음서에까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종교의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당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셨으므로 이런 세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그리 유쾌하고 즐거운 사건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예수 스스로 자신이 누구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많은 인간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기독교계에 그렇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약 초기에 보면
두 공동체가 경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가 선이었지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반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 당시에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그들에게라도 전해지게 되면 그들의 기세가 더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을 자꾸 부각시키고 싶었고 그것을 끈질기게 주장을 해서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방하려는 빌라도를 겁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결국 십자가의 천형을 받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인 척 했다는 것이죠. 신성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가 받은 걸 보니 예수는 죄인인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분명하다라고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됐습니까? 어쨌든 초기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앞에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고 계속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는 요한과 예수님의 짤막한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왜 저에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어른처럼 하대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우리가 번역을 좀 오역을 한 거고요. 같은 나이였고 또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요한이 먼저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발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요한, 이제는 좀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분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냐면 당연히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례가 왜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 예수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사람이십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논리적으로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앙에 나오는 것처럼 반인 반수인 그런 신처럼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성과 인성이 믹스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한계 속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리미테이션 안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세례는 예수님이 사람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운명 앞에서 결단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운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거부하라고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얼마나 뜯어말리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죽음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걸어갈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셔야 됐고 승리를 하시는 분이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의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거부할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똑같은 유혹이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순종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독교는 물로 세례를 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의식을 지금 교회 2000년 역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구원의 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이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지 아무 믿음도 없는데 세례라는 의식, 세레머니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으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물이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표시로서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먼지나 때를 씻어내는 목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세레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양심, 내 내면의 문제가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례의 엄격함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40일을 사순절 기간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킨 것이 지금 여기에 절기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금욕과 목욕 재개 등의 육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엄격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간 것이 초대교회의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구원을 받는 데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신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옛날처럼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했던 그 40일간의 육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마음의 준비만 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되면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육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요,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세례를 할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러니까 물은 뿌려지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그의 구원의 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보다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여러 종류의 세례가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돌아가기 전에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있으시죠. 물론 십자가에 간 것처럼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다면 세례식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인식도 없는데 죽기 직전에 세례식을 베푼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시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 최현태 장로님께서 병원에 이렇게 몇 승이나 가시면 매일 저한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부탁하신 게 그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 말씀을 병원을 갈 때마다 항상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구원받은 분이시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가족들,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애가 타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지만 그건 유족들, 살아있는 유족들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구원의 표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특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강도의 절박하고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짧게 치러진 세례식 대신에 제대로 된 세례식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 동안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진실되고 엄중한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식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보이신 내적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북돋아 드리는 그런 이벤트라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을 시켜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놀라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라는 말에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나 아모스나 이런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못 살겠다라고 또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이거 구제불능 아니겠습니까? 옛날 한국 군대에는 제가 군대 다닐 때도 그랬지만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갓 전입 온 신병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자분들은 참 행복하실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맞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구타 금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고참병이 신병을 때리던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신병들이 맞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라 싫은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싫은 일인데 그것을 당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언제 깨워서 나를 또 구타를 하고 기합을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영어로는 속된 말로 한 따까리 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 따까리 하고 나야 몸은 아프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피곤해서 그래도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는 듣기는 싫었지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지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았고 예언자도 나타나질 않았고 선지자도 나타나지를 않게 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요. 아무리 통곡해도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암울한 시기를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이때에 유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의 소리를 전파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녀여서 물러나고 다 그 광야로 요단 강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나가서 그 세례 요한을 보니까 또 의아스러운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의 신분을 그대로 세습을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마다하고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인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의 진실성을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례 요한의 행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고요. 길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랫동안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묵론하고 나가고요. 그 당시 기득권을 누리던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으려고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나온 사람들에게 좀 세례 요한이 좀 저 같은 인격이었으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품어줬을 텐데 이 사람이 단호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난 이후로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꿈도 꾸지 말고 어리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의 꼴을 봐라.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 너희가 그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완전히 불 속에 던져질 거야. 너희가 살 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필라토가 자복하면서 나간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 자기들에게 멸망을 받을 존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다가 들어올 때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친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도 또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선발된 사람에게만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증표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삶은 이방인들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다퉈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리들은 세금 포탈하지 말고, 군인들은 받은 월급에 만족하고 뇌물 받지 말고, 권력자들은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 세례의 의미를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4절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세례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그냥 받아서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이고 죄사함의 증거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까닭은 이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과 사도 바울의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구습을 벗어버리는 새 옷을 입는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세례를 받고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와 믿음이 별개가 되어서 교회도 사람도 변화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세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의 그림자도 옳지 않은 요단 강변에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준비어 장사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뜻밖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래 세례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정할 때, 또는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치르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없고 이방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전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께서 오늘 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뭘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세례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나서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셔서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더 내려가셨죠.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방에라도 태어났지만 하나님 예수님은요, 바깥에, 한 집 바깥에서요,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요즘 사회에서 애를 가지고 있다가 길 가다가 길바닥에서 애를 낳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병든 자들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요, 그냥 가시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았는데 33년의 삶을 사는 대가가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도 자기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들어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셨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요한과 예수님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세례가 드디어 실시가 됩니다. 이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이 언제 닫힌 적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슨 문이 있어서 닫았다가 열었다 하나요? 하늘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중요한 국경일 중에 뭐가 있냐면 개천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공휴일로 안 세우지만 개천절도 하늘을 여는 날이다. 즉 우리 한민족이 새롭게 나라를 시작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만큼 오래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은
생명이 가득한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스카이, 이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이 우리에게는 지금 다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마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생명이 숨어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 비행기 타고 저 위에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비밀스러운 원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것도 묘사하는 것이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실, 깊은 진리를 말하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을 꾸며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광경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니까 동시에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바람같이. 성령은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힘과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의 힘과 예수님의 부활의 힘도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생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는 궁극적인 생명이 신비롭고 은폐된 곳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과 진리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소리는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이 세 가지 현상은 한순간에 일어난 어떤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했던 모든 것, 모든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고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어떤 출발점을 알리는 종교의식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건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보면 부활과도 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때에 열린 하늘과 부활의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이 같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그런 것이고요. 은폐된 생명이고요. 종말에 환하게 드러날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흠이 잡히고 트집을 잡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또 소개를 합니다. 변화산 속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들리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즉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이 이제 펼쳐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세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바로 그런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다시 한번 재차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생명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구원의 길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로마의 정치고 그리스의 철학이고 그리고 유대의 종교였습니다.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름으로 모두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이념과 사상, 종교는 자신들의 인류와 세상을 구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그런 세상이 제공하는 삶의 방식에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세련되고 막강해 보여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들이 다 정치, 종교, 문화가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를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철학, 종교가 죽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들은 믿을 수 있었고 또 우리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사정은 아마 다 다르실 것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삶이 신앙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다가 여기저기 들렸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진리를 찾아서 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운명을 걸만한 대상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희망과 사랑과 믿음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상투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문제가 사소하게 됩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재산을 사사로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 자신까지도 사소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열등감, 내 인격마저요, 사소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기자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를 강화시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마지막에 어디 벽에 부딪히냐면 죽음의 벽에 우리가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번 주일날 우리 고 최원태 장로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섭섭한 데 있지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장례식 자체가 은혜스럽고 따스했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남은 흔적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사실은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앞모습은요, 꾸밀 수 있습니다. 화장할 수 있고요, 가면 쓸 수 있죠.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하려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절기이죠. 이 사실을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요, 물 세례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한 얘기죠.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성령의 세례를 통과하셔서 더 가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 십자가의 세례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혈의 세례, 피의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받았던 그 세례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세례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많은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세례의 감격을 되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주 앞에 나와서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